로마서 1장 1절에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의 발신자였던 바울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었지요. 자, 그리고 몇 절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전해받게 될 수신자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수신자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7절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에 있는 어떤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라고 한 대상은 로마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기록된 모든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 대명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도시는 엄청난 죄악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길게 묘사를 해놨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바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중에 있었다 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내어서 불러내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죄를 짓는 걸 기뻐했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또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소유격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 내에서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죄에 속해서 방탕하고 패역한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성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당할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아주 세미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효력 있는 부르심, 다른 말로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내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들었고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고 똑같이 복음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직분을 받았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상관없이 그 복음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자, 같은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라는 천국 비유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같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화합해내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을 화합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타락한 로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도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방식을 쫓아가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걸까요? 로마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본성에 따라서 죄악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자, 지금 읽은 구절에서도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그건 삭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는 그 사람이 마땅히 deserve 할 것이 아닌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서 베풀어 주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신 것.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을 부르신 사건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그들이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그들이 남들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웠고 저 사람은 완악해서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자꾸만 자기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해드리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한쪽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같은 교회 조직에 속했다 해서 다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성도의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고 세상의 질서와 쾌락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것, 즉 삶의 방향성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정의에 따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라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고 그들보다 자기가 볼 때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갑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더 윤리적이고 누가 더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의롭다 하심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구원의 원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사실은 이쪽이 너무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겠다는 열심을 품는 건 좋은데 때때로 지나친 자기 부담감을 가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벌이는 가장 이 비열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낭만하고 자책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들 중에 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심판의 길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로 가득 차서 바울로 하여금 이 분노와 안타까움과 눈물의 서신을 쓰게 만들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덜 윤리적이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자격 유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사실, 이 은혜의 사실로부터 이 존재가 정의되어지고 그 사실로부터 이 존재가 정립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멸망당할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고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는 게 맞은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행위와 이 넘어짐을 걸고서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자책하게 만들어요. 이럴 거면 교회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벼룩도 납작에 있지. 어떻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끊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자신을 자책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영영이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즐거움 때문에 혹해서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책하고 자책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게 이 마귀의 전략이고 정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면 마귀의 정죄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도 옛사람 본성 때문에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루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너를 성도로 불렀다. 그리고 성도로 빚어갈 것이다. 더 성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온전히 성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도 순서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은혜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은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었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도예요. 때때로 성도라고 불리우기에 한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감정이 이러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느꼈다가도
내일은 내 감정이 저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걱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만 똑 떼서 보면서 마치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기록된 13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알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게 뭐냐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칭의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독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오롯이 의롭다 함을 칭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내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에는 그 주도권을 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셔서 매일매일 성도다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책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세상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게 산다, 이런 비방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믿으면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비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변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가치와 언어와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달라스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커미션 받는 것 가지고 동포들한테 사기를 쳤더라.
그래서 벤츠 사고 집 사고 했다더라. 이게 성도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스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랑 눈 맞아서 불륜 저질렀더라. 이게 성도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달라스에 사는 어떤 청년이 저기 어디 다운타운에서 방탕하게 지내고 다니다더라. 그게 성도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라는 거고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래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원이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도답게 되어지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관행이 있고 그게 이 유연성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와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하신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도, 선교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구제하는 목적도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성도의 삶의 모든 목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양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는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말씀을 가르침과 모든 행위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의 뜻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구별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해도 아무리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과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 그냥 홀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그렇게 감동받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말씀이 보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도 되어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리스타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